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아서 좀 숨이 쉬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 뵈니까 참 저도 반갑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우리 서세정 집사님 이렇게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 회복하셔서 이렇게 얼굴도 허해지셨네 보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예배드리게 된 게 무엇보다 참 기쁘고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남은 여름 기간도 여러분 강건하게 잘 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소외된 자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를 속여서 단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기쳐서 이제 탈취하죠. 뒤늦게 이 사실을 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한밤중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홀홀단신 도망쳐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까지 가는 그 여정이 굉장히 멀고 험한 그런 여정길이었거든요. 또 한 번도 야곱은 그 밖으로 혼자서 이제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터에 아직 어린 야곱이 그 먼 길을 홀로 떠나서 가야 하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을지는 여러분 쉽게 짐작이 갈 것입니다. 그렇게 무섭고 위험하고 힘든 그 여정을 마침내 다 지나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이라는 곳 가까이 이제 야곱이 도착했을 때에 그때 마침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이 양떼를 몰고 그 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란에서 그 도망쳐 나온 그 길에서 제일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 라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피부치, 라헬이 피부치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야곱의 마음엔 그동안에 그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내가 살아서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매일 밤 매일 낮마다 얼마나 강도를 만나진 않을까? 짐승을 만나진 않을까? 내가 굶어 죽진 않을까? 목말라서 내가 갈증으로 죽진 않을까? 살아서 갈 수는 있을까?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했던 그 모든 감정들이 라헬을 만나서 그가 혈육이라는 사실을, 같은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그 모든 감정들이 일시적으로 터져서 성경을 보니까 야곱은 라헬 앞에서 울었다 그래요. 라헬 앞에서 야곱이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처음으로 만나게 된 그 사람, 그 여인, 그 라헬이 여러분 예쁘다 그랬잖아요.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으로 이제 만나게 된 고마운 존재에 더해서 아름답기 짝이 없는 라헬을 보게 된 순간 야곱은 한눈에 이 라헬에게 반하게 되었고, 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 동안 아무 싹도 받지 않고 머슴으로 이 집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 여러분 짧은 세월입니까? 아니겠죠. 결코 짧지 않은데도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이 한 문장만 봐도 지금 야곱이라는 사내가 라헬에게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문장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마침내 7년이 다 차게 돼서 야곱은
외삼촌에게 이제 7년을 채웠으니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라반이 그래서 성대하게 혼인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 안에 이 라반의 치밀하고 좀 야비한 계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뭐냐? 이 유대 지역의 혼인잔치는 우리나라는 결혼식이 1시간이면 끝나지요. 1시간 되면 막 관계자가 와서 빨리 끝내라고 이제 쿡쿡 찌르지요. 우리나라는 결혼식이 1시간이면 끝나지만 이 유대 지역은 결혼식이 일주일 계속됩니다. 잔치가 일주일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주일 잔치가 계속되는 동안에 일주일 내내 포도주가 끊임없이 돕니다. 포도주를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노는 것도 여러분 하루 이틀이지 일주일 내내 파티를 해보세요. 몸이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1시간만 놀아도 여러분 몸이 힘들잖아요. 우리는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파티를 하고 일주일 내내 포도주를 마시면 잔치가 끝나갈 무렵 야곱은 이 피로와 그 포도주로 인한 취기로 판단력이 굉장히 많이 흐려졌을 것입니다. 또한 그때 당시 관습으로는 이 신부는 잔치 내내 두꺼운 베일로 얼굴과 온몸을 가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일 속에 누가 있는지를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베일 속에. 그리고 그 신혼방은 이제 흙으로 지은 방이라서 빛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 어두운 신혼방에 신랑이 먼저 들어가 있고 신부가 뒤늦게 나중에 들어오는데 또 관습이 뭐냐? 신부는 절대로 소리를 내지 않는 게 또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조차 누구인지 식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한번 모아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피로해 놀아서 일주일 내내 포도주를 마셔서 알딸딸해. 거기다가 방은 어두워. 얼굴과 온몸은 베일로 다 감쌌어. 그리고 이 사람은 소리도 안 내. 목소리도 안 내. 그러니까 이 모든 조건들을 이용해서 라반은 동생 라헬 대신에 언니 레아를 신방의 라헬로 위장해서 들여보낸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밝았을 때 야곱은 자기 곁에 누운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야곱이 외삼촌에게 영문을 따져 물으니까 외삼촌이 하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그런 법은 없다. 그러니까 네가 동생 라헬을 얻고 싶으면 7년을 더 일해라. 7년 네가 더 일하면 내가 동생 라헬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얄팍한 계산이었죠. 라반의. 그래서 결국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을 아무 대가 없이 머슴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얻기 위해 총 몇 년을? 14년을 야곱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 야곱일까요? 신부가 속였어요. 멍뚱한 사람을 신부로 맞이하고 14년을 꽁으로 일했으니까 야곱이 가장 깊은 상처를 받았는가 하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건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어두운 신방에 아버지 손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만 했던 여인, 바로 언니 레아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레아는 이 신랑 야곱이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신랑 야곱이 7년을 오매불망 기다린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동생 라헬이라는 것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일로 얼굴을 가린 채 침묵 속에서 자신을 라헬로 착각하는 남자 곁에 누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모든 것이 들통날 것을 다 알면서도 그 신방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레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남자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야곱과 레아의 결혼 생활을 충격적일 만큼 짧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29장 31절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레아의 결혼 생활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였다?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했다. 근데 이 사랑받지 못함, 이 구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이 원어가 사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사네. 히브리어로 사네인데 사네의 원래 뜻은 뭐냐? 미움이에요. 미움. 그러니까 이 레아는 야곱에게, 신랑 야곱에게 미움을 받았다. 그런 건데, 우리가 미움이라고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상대방을 향한 분노나 어떤 적개심 같은 격렬한 감정을 미움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사내라고 하는 단어의 미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폭발하는 그런 증오의 감정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내, 미움은 이런 뜻이 있어요. 시선을 거두고 마음을 닫고 외면하는 것. 이게 미움이라는 단어예요. 사내라는 단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랑받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내, 미움인데 시선을 거두고 마음을 닫고 외면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언니 레아를 사내, 미워했다는 것은 레아에게 야, 너 어떻게 나를 속이고 너 네 동생인 것처럼 이 신방에 들어와서 어떻게 네가 내 아내가 될 수 있어? 에이 하고서 그 레아를 뭐 손찌검을 한다거나 폭언을 퍼부었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미워했다는 건 뭐냐? 야곱이 레아를 그저 그녀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지 않았어. 옆에 있는데도, 레아가 여기 옆에 있는데도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처럼. 바로 옆에 있는데도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투명인간.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건 분노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분노는 적어도 상대방을 향한 관심의 한 형태잖아요. 그런데 이 무관심은, 소외는, 외면은 이 존재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같이 있는데도 투명 인간처럼 취급당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가정에서. 가족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지인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바로 이런 취급을 당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관심 밖으로 끝없이 밀려나는 경험은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레아가 견뎌야 했던 게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있는데도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거.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볼까요? 29장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아. 아무도 보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레아를 축복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레아의 태를 여신 거예요. 임신케 하시고 자식을 낳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레아에게 아들이 생긴다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얻는 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녀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자신이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의 자식을 생산해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필사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레아의 그 절박한 마음이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 아들의 이름 하나하나에 그 마음이 고스란히 새겨지게 돼요. 그래서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레아는 루벤이라고 줘요. 루벤의 뜻이 뭐냐? 보라라는 뜻이에요. 보라. 둘째를 낳았어요. 둘째를 낳았는데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줘요. 뜻이 뭐냐? 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들어라. 셋째를 낳았어요. 셋째가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어요. 레위의 뜻이 뭐냐? 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 이름을 나란히 놓고 한번 꿰어 봅시다.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남편 야곱을 향한 레아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보, 제발 저 좀 보세요. 저 좀 봐주세요. 제발 제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제발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마다 나 좀 봐달라고 이 레아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이 돌아왔느냐? 안 돌아와.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신비롭죠?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았어. 넷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낳았을 때 레아에게 제가 볼 때 믿음과 은혜가 생겨난 것 같아. 넷째 아들을 낳고 레아가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 이름을 유다라고 져요. 그래서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뭐냐? 찬송이에요. 찬송. 여지껏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은 사람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담았지만, 이제는 내가 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찬송해야 되겠다. 내 찬송의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렇게 해서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고 더 이상 남편을 향해 외치지 않았던 거예요. 대신에 위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출산이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생 라헬이 이 과정에서 무너집니다. 왜? 남편 야곱의 사랑은 독차지해. 야곱은 자기만 바라봐, 남편은. 그런데 아이는 없어. 자녀가 없어. 그러니까 자녀는 없던 이 라헬은 언니 레아가 줄줄이
아들을 낳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봐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결국 라헬은 남편에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아니면 내가 죽을 거야. 이렇게 절규합니다. 여러분, 이 절규에는 서운함을 넘어선 공포가 심어져 있어요. 공포감이 그에게 있었어요. 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라고 여겼던 젊음도 아름다움도 남편의 사랑도 자식 앞에서는 무너져 내린 거예요. 나에겐 그 자녀가 없다. 사랑하는 남편의 자녀가 없다라는 이 사실 앞에 라헬은 무너졌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당하면서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끊임없이 누구와 비교당하면서. 근데 이 두 자매는 서로가 서로에게 끊임없이 서로가 비교당하면서 살아야 했던 거예요. 한쪽은 부러움은 사고 있어. 그렇지만 정작 속은 텅 비어 있고, 또 다른 한쪽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손에 잡히는 결실은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고, 그러니까 두 자매는 서로 끊임없이 비교하는 한복판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라헬은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자기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신의 여종이 빌하라고 하는 여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하를 야곱에게 첩으로 줍니다. 불임인 아내가 여종을 통해서 대를 잇고 그 여종이 낳은 아이를 자기 자녀로 삼는 것은 그 시대의 제도였어요.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여종인 빌하가 야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줘요. 단의 뜻이 뭐냐? 내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뜻이에요. 억울했던 거야, 자기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근데 이 빌하가 또 둘째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줘요. 그 뜻이 뭐냐? 내가 경쟁해서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경쟁해서, 언니하고 경쟁해서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질세라 레아도 똑같이 응수합니다. 어떻게 했냐? 자신의 여종인 실바를 남편 야곱에게 첩으로 또 줍니다. 그래가지고 실바도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가시입니다.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실바가 또 아들을 하나 더 낳습니다. 아셀이라고 짓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정은 그야말로 누가 더 많이 낳나 출산 경쟁의 터전이 되고 만 거예요. 누가 더 많이 낳나. 그러다가 레아가 낳은 맏아들인 르우벤이 어느 날 들판에서 합한채라고 하는 식물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합한채가 뭐냐면 이게 뿌리의 모양이 아기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 합한채가 불임을 치료하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는 그런 식물이었어요. 이 합한채를 르우벤이 들에서 우연히 발견해서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걸 옆에서 지켜본 동생 라헬이 자긴 불임이잖아. 아기를 못 낳잖아. 근데 합한채는 불임에 효험이 있으니까 언니 레아에게 그 합한채 나 좀 달라고. 내가 그거 먹고 좀 효과를 봐야겠다고 합한채를 좀 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말이에요. 라헬에게 이렇게 쏘아 붙입니다. 창세기 30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 아들의 합한채까지 빼앗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레아의 한마디 말 속에는 긴 세월 동안 쌓이고 쌓인 레아의 서러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레아가 첫 번째 아내잖아요. 어쨌든 간에 라헬은 두 번째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본부인은 자기잖아. 그런데 정작 남편 야곱은 누구만 좋아하고 누구만 바라봐? 라헬만 바라봐. 그러니까 남편을 빼앗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르고 눌렀던 그 감정이 여기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게 작은 일이냐. 이게 본심이었던 거예요. 레아의 본심. 그런데 내 아들이 어미인 나에게 주니 합한 채까지 남편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이것까지 빼앗고자 하느냐? 이렇게 쏘아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두 자매가 여기에서 끔찍한 거래를 해요. 무슨 거래를 하느냐? 라헬은 이 합한 채를 언니 레아에게 받는 대가로 그날 밤 야곱과 동침할 권리를 언니에게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부부의 가장 은밀한 자리마저 이 풀뿌리 하나 가지고 사고 파는 거래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결말이 묘해요. 이 거래의 결말이. 합한 채를 손에 넣고 먹은 사람은 라헬이었는데 정작 임신한 사람은 또 레아였어요. 그래서 레아가 5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짓습니다. 보상받았다. 또 6번째 아들까지 낳아요. 스불론, 존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딸을 낳아요. 그 딸이 디나라고 하는 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라헬도 기억해내셔서 오랜 부림으로 고통받았던 라헬에게 마침내 태문을 여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으니 그렇게 해서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누구? 요셉인 거예요. 요셉. 그래서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더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더하셨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는 기쁨과 또 다른 아들을 더해달라는 그 소원을 담아서 더하셨다라는 뜻으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지금까지 11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11명의 아들. 그렇게 해서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렇게 해서 이때에 야곱을 통해서 탄생하게 된 거예요.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야곱이 이제 하란을 떠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귀향길은 모두가 다 함께 도착하는 여정이 되지 못합니다. 왜요? 길이 워낙 멀고 험했고 또 떠날 때 당시 라헬은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 고향 땅에 도착하지 못했을 때에 베들레헴 가까이 이르렀을 무렵에 산통이 시작된 거예요. 라헬에게 산통이. 그래서 결국 그 길에서 난산을 겪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난산이 된 거예요. 그 난산 끝에 아들을 낳긴 낳았지만 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라헬은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라헬은 숨을 거두면서 낳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부릅니다. 내 슬픔의 아들이다. 왜? 얘를 낳으면서 자기가 죽었으니까. 결국 야곱은 나중엔 그 이름을 그대로 부르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고쳐 부르긴 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토록 큰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라헬은 약속의 땅에 닿기도 전에 길 위에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녀의 그 마지막 자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장 19절 시작. 라헬의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여러분 가문의 안식처에 장사된 게 아니라 어디에? 길에 장사가 된 거예요. 길에. 평생 큰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여인이 묻힌 곳은 정작 길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없는 길가에 묻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레아에게는 라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구걸하던 자리에서 시선을 돌려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다. 내가 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이제 사람을 향한 기대를 멈추고 하나님을 나는 찬송하리라. 나의 기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면서 낳은 그 아들을 유다라고 지었잖아요. 찬송. 그런데 그 낳은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에게서 누가 나왔다? 다윗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탄생하시게 된 거예요. 그뿐입니까? 레아의 셋째 아들 레위에게서는 훗날 성전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는 제사장 지파가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민족의 왕권과 제사장직이 모두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여인 레아에게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야곱은 노인이 되고 마침내 임종을 앞두게 됩니다. 그런데 임종을 앞둔 야곱이 죽으면 자기 시신을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자녀들에게 당부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묻혀서 잠든 그 거룩한 가문의 무덤에 장사 지내달라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그 막벨라 굴을 가리키면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9장 31절 시작.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보다 먼저 죽은 아내 레아를 어디에 장사했다? 막벨라 굴에 장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라헬만을 바라보던 야곱이 자신은 죽은 후에 같이 묻히기 원했던 사람은 라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같이 묻히기 원했던 사람은 바로 레아였던 거예요. 레아. 여러분, 오래 소외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오래 따돌림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오래 무시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여러분 그런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레아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레아의 이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 그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따돌림당하고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사람을 향한 기대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하나님은 그 레아를 그 소외된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마침내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혹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서 있는 자리가 레아와 같은 자리라고 느껴지신다면 그 자리가 절대로 끝이 아님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나의 상처를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슬픔을 다 기억하고 계셔요. 무시당하고 따돌림당하고 또 소외되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장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레아가 받았던 이 놀라운 역전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다
받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